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모와 광모의 여친 환영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안식년 이 3주간 나갔을 동안에는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새벽기도도 내려놓고 푹 자고 싶은데 새벽 4시에 눈이 똑 떠요. 시차가 5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곳에 가서도 저절로 딱 현지 시간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요. 야, 어떻게 해요? 직업병 맞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할 걸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 차라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예레미야 말씀 너무 재미있는데 이거 하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깨우시나?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깊이 너무 은혜가 쏟아져서 역시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나아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kifdə 3 uşağı var, məndə 4 uşaq var. Sonra gələ bilməyən, məsələn, İmanlı bacı var da, onun uşağı, nəvəsi hər birimizin, ayrı qardaşın uşaqları var. Yəni biz istərdik ki, uşaqlarımız üçün dua olunsun. Onların imanda böyüməsi üçün, düşüncəsinin şəfalı olmağı üçün, fiziki şəfalı olmağı üçün ki, yəni onlar öz gəncliyini Rəbbə versinlər.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이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모님인데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쌤은 넷째 시간과 이제 3명의 자녀가 있고요. 쌤은 얘기 O subaydı ama 아직 o 자녀는 gençliği 21 yaş. 저는 21살 자녀가 시집을 자녀고요. 근데 자녀들이 일단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또 몸이 좀 안 좋은 동포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이 사명자를 감당하도록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원하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bakanda doğru Allah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눈을 열리게 했습니다. siz benim gözümü yeniden böyle açınız.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도 3주간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모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새들과 함께 지낼까? 따뜻한 바다로 가서 물고기들과 지낼까? 그러다가 문득 그래,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제가 늘 아프리카 선교에 집중하면서 무슬림들 또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무슬림들 또 기독교 초기의 모습들 그런 지역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잘 쉬었고 잘 안식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거 보시는 것처럼 조지아 정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형제 교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도 처음 봤고 잘 오픈하지 않는데 오늘 일부만 여러분들 보셨고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무슬림들과의 그 예배는 아주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잔치를 하는데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잔치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잔치할 뭐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비싸서 먹지 못했던 고급 음식을 주문해서 먹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도 가서 먹어보니까 그 양 하나가 저에게는 좀 많고 저는 절반만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그 남겨놓은 것을 누가 먹어야 될지 엄청나게 눈치 작전을 하면서 동작이 빠른 사람이 챙겨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대로 잔치하라고 제가 또 금일봉 주고 또 그 교회 목회자 아까 찬양인도 했던 아리프에게도 또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에게 용돈을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받더라고. 아마도 이게 무슬림 전통에 한 손은 뒤를 닦는 거고 그래서 그 손을 안 쓰고 그랬지 않는가. 어쨌든 좀 특이한 그런 광경을 보고 또 우리 박한신 사모가 거기 오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용돈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돈을 줘서 아마도 걔네들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너무 짧게 했어요. 한국교회처럼. 그랬더니 이분들은 설교를 길게 할 줄 알고 예배 마치는 시간에 음식이 오도록 주문을 했는데 너무 빨리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통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데도 느낌이 올 정도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분이 설교를 하면 남편보다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 간증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독실한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으니까 남들보다 더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자기 사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볼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엄청나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듣기 싫은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살쯤 되었을 때 아마도 폐암 같아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촌에게 보란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알라가 고쳐주실 것이라 그러고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문득 자기 사촌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지금은 내 아이 37살이라 그래서 내 아이의 어머니고 큰 아들은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진을 봐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21살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23살이면 노처자가 돼서 시집을 가기 어렵대. 그래서 막 간절하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도 참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무슬림들이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무슬림 사회 속에서 그 식구만 해도 교인이 6명이야.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리프라는 아제르바이잔 이 믿음의 형제, 그곳의 사역자,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한국 교회가 후원해서 하고 있는데 파송한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후원금도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겠고 이발소를 차려가지고 이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이발하러 왔습니다. 머리 깎을 동안에 꼼짝 못하고 요거 딱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부 이발 기술을 배우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김문현 장로님이 자격증을 따서 그거 가서 가르치든지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다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겠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영적인 이런 파워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 곳에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래서 보냈구나. 야, 하나님 정말 원더풀이다, 멋지시다. 어쩌면 이렇게 그 사람들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고 그곳에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아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맞아, 그 말씀 그대로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냈고,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더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에서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가돈이라는 것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아가돈 선이라는 것은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값진 열매를 맺게 하고 아주 유용하고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유용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이것이 합력해서 다 유익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또 지내고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해가지고 값진 열매를 맺게 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은 지금은 때때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잘 풀리지도 않고 이것만 되면 대박인데 안 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론은 값진 열매를 맺고 아주 옳고 유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와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세상은 나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 합력한다는 말. 합력한다는 이 말은 시네오게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함께 일한다는 의미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어떤 사람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방에서, 나는 어디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 혼자만, 아이고 내 팔자야. 집에서도 그러더니 교회에서도 그렇구나.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때로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의 동산이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합니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시가 있잖아요. 왜 가을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을에 풍성한 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 별을 거두어 들으면서도, 자라고 있는 배추를 보면서도, 이것이 다 끝나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아이고 어쩌면 내 모습이 내 팔자국 같구나, 나도 이렇게 쓸쓸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아니에요.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리,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는데 나도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죽게로 가, 하나님께로 가. 천국이 준비하고 있어. 천국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단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구나.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왔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있고,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도 아버지 보호자 앞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능한 말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나만 좀 힘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더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거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내가 붙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이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
엠블러라는 동네에 엠블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엠블러 교회 목회하셨던 분, 직접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저보다 좀 더 선배입니다. 4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 엠블러라는 지역에 작은 상가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교인 숫자는 적지만 이번에 강한 열망이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인이 적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새벽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야, 여러분, 나도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우고 싶어.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전 교인이 새벽기도 다 나오는 교회. 내일 당장 하려니까 어렵죠? 내가 기회를 줄게. 갑자기 하기 어려우니까 이번 금요일날 한번 봅시다. 그때라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고딕체로 쫙 지어진 크고 멋있는 엠블러 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미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70, 80대 어르신들만 남아서 겨우 교회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리할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끔 이 교회를 매각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교회들이 또 여러 기관 이런 데서 그 예배당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온 교인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같이 와서 한다는데, 거기는 진짜지 않을까? 그러면 좋다. 그럼 우리가 조용하게 소문 내지 말고 날 잡아서 새벽 기도 한번 가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가보니까 진짜더라는 거예요. 교인이 많지 않지만 온 교인이 새벽 기도하는 그 뜨거운 교회 가서 이들이 감전되어 버렸어. 그러면 돌아와서 그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상속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결정하기를 1달러를 받고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거기서 목회했던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아래 이 엠블러 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서서 일어나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건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뭐 제 스스로만 봐도, 제가 뭐 40년 쫓겨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거 보면, 오늘 김인주 교수님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고 너무너무 목회하기 좋은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얼마나 찌르고, 때로는 얼마나 아프고,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저는 그때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좌우명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이 사건이 아프지만, 이것이 억울하지만, 이 소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변하여 선하게 만드실 거야. 그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제르바이잔 그 죽은 교회 그 목회하고 있는 바로 그 아리프라는 이 사역자도 그 젊었을 때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도요 다 이 마약이 얼마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날 집회에 참여했던 한 형제도 보니까 약한 것 같아. 눈동자가 흐리고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아픈 과거고 실수요, 실패요, 허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지금 복음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그 마약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요, 나도 과거에 약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어. 그리고 우리의 선하고 우리의 신실하고 우리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 약한 것, 어리석은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모아서 값지고 유용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멘입니다. 이 오이다멘,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 단어가, 오이다멘 이 단어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건 확실해. 이건 분명해. 이거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냐? 우리 날마다 체험하는 거 아니냐?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확실히 바울 사도라고 바울 사도가 되게 했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이 있으면 그것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송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 오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또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다 합해져서 값진 열매를 맺게 하고 유용한 열매를 맺게 해.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건 틀림없는 일이야. 이건 분명한 일이야. 오이다면 이거는 확실해. 내가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유용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일으킬 거야.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킬 거야. 바울 사도가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목 놓아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겠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마지막 결단의 찬양,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온 걸음 돌아보면 자욱자욱마다 부끄러운 것, 허물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그냥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까지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값진 열매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선함을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낼 거야,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오이다면 이거 틀림없어, 이거 확실해.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이다멘 확실한 것은 오늘 김인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찬양축제, 제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맛보기만 봐도 감동이 되었는데, 오이다멘 확실한 것은 오늘 오후에는 이 찬양과 함께하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악 하시는 분이지만 제 느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겠다. 하나님은 치유를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회복을 해주시겠다. 오이다면 이거는 확실한데 오늘 오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 내 상황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옳은 열매, 참된 열매, 선한 열매를 향해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름다운 신실한 참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